오늘 읽은 말씀 43절부터 45절까지는 여호수아서의 신학적 핵심 구절이라고 이야기되는 구절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세 개의 절로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3절을 보면 땅을 분배하고 취한 장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 들어있고요. 44절에 보면 가나안 모든 원수를 전멸시킨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던 1장부터 12장의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은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땅 정복과 분배가 마무리되었어요. 그럼 이 구절이 19장의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와야 되는데 20장, 21장이 지나서 나오게 됩니다. 20장과 21장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던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들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나고 나야 모든 게 다 끝났다, 마쳤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21장도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오늘도 보게 되는데, 비로소 레위 지파가 성읍을 받게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면서 하나님 가나안 정복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장의 내용을 우리 레위 지파의 성읍을 받는 내용과 함께 또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루고 싶은데요. 첫 번째, 레위 지파에 48개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이게 흩어짐으로 인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요, 제사장과 또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목소리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거주할 성읍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41절 말씀대로 도피성 6개와 함께 총 48개의 성읍을 주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이제 8절 이하에 나오게 돼요. 지파마다 4개의 성읍씩 주게 되는 것처럼 나오게 되는데, 유다 지파 안에 살았던 시므온 지파에서 9개의 성읍을 주고요. 다른 지파는 4개 성읍 주고 납달리 지파만 3개의 성읍을 줘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거의 4개씩 준다라는 의미가 돼서 48개 성읍이 됩니다. 레위 지파에는요, 그핫 가문 안에 있는 아론의 제사장 자손이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있었는데요. 고핫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핫, 게르손, 무라리 이 자손이 레위인들이었어요. 제사장 그룹이 함께 있었고, 이들이 제사장과 함께 성막을 섬기는 그런 봉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겐 기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이들이 제비 뽑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거주할 성읍이 필요했고 또 생계수단이 목초지가 필요했으니까 이것을 나눠주는데, 한 지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12지파에 흩어져 살게 말씀하셨어요. 왜 레위 자손들이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요,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의 말씀을 좀 듣는 것 같아요. 오늘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했던 행위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라.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아주 분노가 끌어넘치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은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마치 예언처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온과 레위는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자녀들이었습니다. 레아였잖아요, 어머니.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또 누이가 있었어요.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세겜 족속에게 육보임을 당한 후에 복수를 위해서 이 형들이, 이 오빠들이 세겜 성읍의 사람들을 기만하여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상징인 할례라는 것을 가지고 이들이 복수하게 되는데요. 이런 잔인한 행동 때문에 야곱이요,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마치 저주하듯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몬 지파는요, 유다 지파의 성읍에 흩어져 살게 돼요. 그들이 따로 받은 성읍이 없었어요. 유다 지파 안에 속해서 독립적인 영토를 받지 못하고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레위 지파도 48개의 성읍을 12지파 안에 받아가지고 흩어져 살게 되는데요.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산 아래에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런 일 가운데 이제 죄악을 심판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군가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함께 심판을 행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레위 자손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는 놀라운, 어떻게 보면 축복과 같은 은혜를 또 받게 돼요. 그 선하신 계획을 신명기 33장에는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 주신, 레위 자손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에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법도를 가르치는 일,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손이 레위 자손이었어요.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르쳤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제사 일을 도우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제사장 그룹과 같이 한 거죠. 성막을 운반하고 성막을 또 움직이는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 기물을 또 움직이는 이들의 특권과 책임이 있었죠. 하나님의 율법을요, 백성들 안에 잘 전함으로 그것이 삶의 진정한 원리로 자리하도록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했던 그런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의 흩어짐 자체가 이스라엘 지파의 축복이 된 거죠. 율법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삶의 원리로 세워서 가정이나 경제나 또 사회나 여러 관계 속에서 수많은 생활의 문제 속에 이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충고하고 종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 근처에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처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율법과 이 말씀을요, 나누고 적용하는 사람들을 여러 곳에 두면서 그 말씀에 따라 권면을 받고 또 격려받으며 또 일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흩어져 살게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길인지, 또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제사장과 더불어 함께 도우면서 원리를 가르치고 또 이렇게 이루어갔던 자손이 레위 자손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오늘날의 이제 좀 그림으로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교회와 성도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죠. 우리가 이것저것으로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레위 자손을 목회자로만 단정짓지 않고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왕적인 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적인 기능을 가지면서 이 땅을 섬기고 다스리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역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말씀을 가지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말씀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막기 위해 소금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암울한 시대 속에 절망의 먹구름이 막 드리워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우리 사회를 볼 때 너무나 아프죠. 또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는 더 안타까운 모습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또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성향과 개인적인 기질과 각자의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성경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목회자와 교회가 먼저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내가 말씀의 원리대로 나는 살고 있었는가?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 성도들을 부추기고 극단적인 모습으로 가게 한 그런 지도자들도 잘못된 것이죠. 근데 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삶의 영역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보다 개인적인 욕심이나 또 유익만을 위해 내가 살고 있다라면 잘못된 부분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시대의 상황을 놓고 아파하고 건강한 지도자가 세워지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으로 내가 정말 행동하고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이제 증오와 분노를 좀 넘어서 화해와 용서의 길을 제시하는 대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더욱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이 원리와 진리를 균형 있게 배울 필요가 있죠.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잘 못하기 때문이, 뭔가 행동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깊이 내 안에 내면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성도로 부르셨고요, 세상을 향해서 보내셨어요. 마치 레위 자손들처럼.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무너진 것을 건축할, 다시 세울 하나님의 보수자로, 건축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일들, 사랑이 흘러가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요 교회 안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마치 레위 자손처럼 소그룹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가온교회는 다락방에 순장님이 계시고요, 또 청년부는 순이라고 해서 거기도 순장이 있고 리더가 있는데, 그리고 각 교육부서에는 반 있어서 반에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가정에는 영적인 제사장인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나누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함께 걸어갈 것인지, 그리고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권면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 자리가 그런 교회의 소그룹 공동체들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함께 누리는,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고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정말 중요하죠. 레위 자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곳저곳에 보내셔서 건강하게 공동체가 세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레위 자손의 역할이 참 중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영적 부분을 책임하는 지파로 하나님 세우셨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레위 지파가 잘 서 있느냐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건강한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됐습니다. 레위 지파가 건강해야 영적으로 이스라엘도 건강한 나라가 됐어요. 한 예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가 있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다 본인 소견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형하고 바꾸고 또 취한하고. 그때 17장, 사사기 17장에 가면 한 가정의 그 레위인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나서고요, 공동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음란한 행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는 모습이 이제 들어있는 게 18장, 19장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한 가정에 그 레위인이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물질 유혹에 빠진 거거든요. 물질을 제시하니까 그 가정에 머물게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은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레위인을 잘 섬기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분깃이 여호와였고 목초지가 있고 또 생계수단인 그런 성읍이 있긴 하지만 성경에 보면 레위들을 섬기기에, 제사장을 섬기기에 11조를 드리고 때로는 재물의 일정 부분을 드리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 그들이 필요한 양식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받지 못하니까 물질의 탐욕이 올라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도 이제 레위 자손과 같은 영적인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목회자가 있고 사역자들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일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서로 섬김을 받고 또 섬기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익을 위해 목회자나 또 앞선 인도자들이 그렇게 애를 쓰면 또 물질적인 부분과 또 교육자의 생활을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상호 같이 있어야 된다. 그 안에는 물질적인 섬김뿐만 아니라 서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응원하고요, 또 순종하며 함께 걸어가는 모습도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저도 결국은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또 교회의 헌신과 또 교회 이렇게 저를 위해 섬겨준 모습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처음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사역을 할 때 교회가 주신 사례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할 때 모교에서 매월 보내주셨던 장학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물심양면으로 도운 그 헌신 때문에 모든 사역자들이 지금도 사역하고 있고 애를 쓰며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또 나름 마음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때로는 예기치 못한 성도들의 막 사랑과 또 그런 헌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또 그렇게 걸어간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가운교회도 그러한 마음으로 또 모여 있고 섬기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 신학생을 섬기는 일들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예요. 다음 세대에 누가 키워갈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 신학생들을 잘 그들이 건강한 목회자가 되고 복음적인 목회자가 돼서 잘 목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운교회가 외부로 물질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들을 섬김의 사역들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학교를 돕는 일을 저희가 좀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한 사역자가 나와야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영적인 다음 세대를 씨앗을 뿌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레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볼 때 속으로 인도자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속으로 인도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들, 때로는 가정 안에서의 어떤 직장에서의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응원하고 격려해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서로 지지하고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세워져가는 이 연습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외부에 우리도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할 때 한 청년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지낸다. 목사님 요즘 어려운 건 뭐예요?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전화지? 내가 이러고 있는데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은 주로 청년들을 신방하시는데 제가 목사님을 좀 신방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 함께 좀 식사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섬기고 나누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영적 인도자들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따라가는 이것이 온 백성의 영적인 수준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영향을 주는 그런 인도자들, 또 지도자들, 또 때론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또 교회 내 선생님, 또 리더들, 순장님들이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레인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그들의 관계가 건강한지를 늘 체크하셨다는 거예요. 체크하셨다는 거. 주변의 영적인 인도자들을 잘 세워가고 격려하며 또 응원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이요, 이 세상 가운데 레위 자손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받아서 흩어져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때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며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는 그런 곳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45절 말씀인데요, 선한 말씀이 다 응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래서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4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자, 맹세하다, 약속하신 대로 하셨어요. 다 주셨다. 이 모든이란 표현이죠. 온 땅을, 모든이란 표현이죠. 모든 땅을, 모든 것을 다 주셨다.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모든 원수들을 다 그들에게서 쫓아내셨던 일들. 45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다. 땅에 떨어진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우리 잘 살았습니다. 우리 즐겁게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결론을 맺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습니다. 아직 완성된 안식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주변의 어떤 나라도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기에 평화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났고요. 땅의 분배가 다 맞췄다라는 요약인데, 이것을 요약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이 있었고요. 피난처엔 도피성도 세웠고요. 각 지파 가까이에는요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함께 세워갔던 그런 그룹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가며 그렇게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과 너무 다르죠. 세상은 약속을 쉽게 어깁니다. 떨어진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혼하면서도 과거에, 요즘은 뭐 많이 다르지만 뭐 스몰 웨딩도 하고 때로는 주례도 없이 그냥 서약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결혼할 때 언약을 맺는 건데, 그 안에 문구들이, 과거에는 이런 문구들이 있었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절대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 서로 이 언약을 깨지 않겠다. 평생 사랑할 것이다. 평생 책임을 질 것이다. 했지만 공허한 맹세고 공허한 언약이었죠. 다 떨어집니다. 마치 10월의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 떨어뜨리는 말씀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셨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다 이 모든 분배와 정복이 마무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감격을 누리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것 뭐가 있죠? 네, 자기 집 장만하는 거 꿈꾸죠. 네, 우리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어떤 이사, 뭐 영구 이사, 로젠 이사 이런 거 좀 찾지 않고 그냥 좀 갔으면 좋겠다. 그냥 머물러서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기도 하고, 전세 살이하다가 이제 자기 집을 얻었을 때 감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한 감격이 이들 가운데 있었죠. 말할 수 없는 감격.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매일매일이 그들은 텐트를 접었다가 폈다, 접었다 폈다, 이 일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착할 땅이 주어졌으니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근데 그 감사와 기쁨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라는 찬양의 고백이 오늘 45절의 말씀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을요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자녀를 확실히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복 주신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복 주시는 것,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하세요? 약속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으로 하세요. 결국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 66권 안에 여기저기 보물로 다 들어있잖아요. 다양한 상황 가운데 맞춤식으로 저 여러분에게 적용해 주세요. 몇 가지 예를 좀 살펴본다면, 상실을 겪은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시편 30편 5절 말씀인데,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슬픔이 있지만 이제 아침에는 기쁨을 맞이할 거야. 공격을 당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외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죠.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좋아하는 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 위로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장막과 같고요, 텐트와 같은데 영원한 집, 영원한 하우스가 마련되어 있다.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 상심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 안에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 성도님과 대화하다가 이런 이야기 좀 들었는데요.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초보 신자이세요. 잘 배워가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물어봐서 교회 오시는 게 좀 낯설지 않습니까? 또 예배는 어떻습니까? 말씀 잘 듣고 계신가요? 어떻게 들리나요? 그때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대요. 근데 많은데 신기한 것은 이 자리에 오면, 예배 자리에 오면 설교 중에 한 문장이 꽂히고 또 그렇게 말씀이 잘 안 일 때에는 때로는 찬양 가사 중에 한 문장이 자기 마음이 박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은 찬양의 가사든 또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이 말씀이든 간에, 그런데 약속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함을 가장 최고로 증명해 보이신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성취고 모든 약속의 실현입니다. 성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다 예수입니다. 이미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약속의 성취를 우린 경험한 존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요, 확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론 두려움의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불안의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개척할 때 되게 많이 불안했거든요. 이제 4월 17일이 되면 저희가 교회가 여기 세워진 지 3년이 되는데 처음에 이 장소를 구하지 못하고 좀 늦게 구하는 바람에 이제 리모델링 하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동원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첫날 아침부터 되게 떨리더라고요. 누가 올까? 제가 앞자리 있었거든요. 뒤를 못 돌아보겠는 거예요. 이게 뒤로 누가 오실지. 딱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참 그 자리를 메운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셨고요. 지금도 주고 계시고요. 또 앞으로 모든 영원한 인생을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약속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저는 자꾸 보게 되죠. 믿음이 자주 흔들릴 때가 있어요. 될까? 지금의 상황이 힘겹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이니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대로 기도하세요. 그게 성경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일하심을 다시금 확신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능력이나 내가 가진 어떤 경험이나 지혜나 물질이나 관계나 어떤 성실함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잘한다? 내가 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요, 상황에 두지 않고 내 실력에 두지 않고 내
능력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둬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굳건한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자꾸 감정적인 것으로만 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난 믿음이 작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은지 큰지 이 상황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믿느냐, 정말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인생 하나님의 실수인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찬송가 546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가사가 한국의 가사보다 좀 영어 가사가 더 좀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원곡에 이제 영어 가사를 보니까 2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실패할 수 없는 약속에 서서, 실패할 수 없는 약속에 서서 의심과 두려움의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겨내리.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고 안다면,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 끝난 거예요. 지금의 걸음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을 주십시오, 또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 하나님 피로 적절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성령을 통해 적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